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민수기 17장 이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전체를 강의하는데 우리가 읽어볼 본문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전체 오늘 강의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 본문 교독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흑암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중동의 앞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열심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성경 읽독. 그래서 구약부터 하신 분들은 벌써 사무엘서 또 이렇게 열왕기 이쪽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민수기 또 오늘 지속해서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이 성경을 또 입독하고 하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신약을 읽으신 분들은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해서 있는데, 혹시 제가 흐뭇하고 감사할 일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감을 통해서 다른 시간보다도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절대 흐트로 그냥 흘려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여운이 여러분들의 그 영을,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또 육체에 속한 세상의 일을 날마다 잠재우고 영의 사람으로, 영의 어떤 그 능력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성화되어지는 거룩한 성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과거에는 비율적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또 마음, 그런 것들이 90에서 거의 99였다고 한다면, 말씀을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부터는 서서히 영적인 일에 관심과 또 그 집중도가 역전이 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우리 대신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죄된 속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 영의 귀한 속성이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지금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16장과 연결되어져서 같이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16장의 내용이 참 가슴이 뿌듯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먹먹하고 좀 찝찝하고 그냥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달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 시대에 그 환경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언약 관계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너의 신랑으로 너는 나의 신부로 서로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언약 관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언약 관계를 또 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봐봐요. 세상의 육체의 일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결혼 초기에 보면 결혼 초기에 있잖아. 예전처럼 한 마을에 아랫마을 윗마을 해가지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시집 장가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아무래도 친정을 조금 그리워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결혼 초기에 이러한 그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가 다툽니다. 이유도 모른 채 다투어.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 시댁의 삶의 규범이나 또 행동 양식 여러 가지 환경이 낯설어요 안 낯설어요?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분 맥락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언약을 중요하시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그것이 낯설기 때문에 그 낯선 환경을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이 좀 덜한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달에 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어디를 보내줘야 되냐면 친정을 보내줘야지 돼요. 그래서 친정을 갔다 오면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야. 뭘 느끼는지 알아요? 아, 이제 나는 친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곳에서 딸로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그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새로운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의 건의와 시댁의 환경에 맞춰서 이제 나는 살아가야 될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비유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해 냈는데 그들은 마치 갓 신혼부부가 과거의 친정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자꾸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해. 사실은 그것이 그들을 옥죄고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던 종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장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가졌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새로운 신부로서 아내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환경도 자기 자신에게 생소하고 맞듣지 않고 불만스럽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살았던 삶만 비교했을 때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잖아.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혹독한 노예로서의 육체적인 착취를 통해서 얻어낸 작은 결실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창념하였더라. 주위에서 들었더라 한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죄악과 착취와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던 삶이 진짜 객관적인 그들의 삶이었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그러한 삶은 잊어버리고 갓 시집온 신부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옛날 천년 시절에 누구에게 구속함 받음 없이 밤새도록 클럽 가서 재밌게 놀고 올 때가 좋았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 신앙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그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연착륙시키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착륙시키시는 그 과정이 뭐냐면 광야 신앙 훈련 생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날 신앙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구습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거듭나서 보라 옛것은 지났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 서서히 점진적으로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무르익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이 마치 연착륙해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비행기를 타고 착륙할 때 비행기 조종사가 실력이 좋고 나쁘고는 얼마만큼 부드럽게 랜딩을 하냐 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활주로에 내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승객이 부드럽게 착지해가지고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평안한 여행 되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쿵 하고 찍는다거나 네? 엉덩이를 막 들썩이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경착륙이다. 세게 부딪힌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러브의 대상이 되어지지 못하고 라이크의 대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하면 뭐예요? 나는 그것을 좋아해. 그죠?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예전에 그런 그 노래도 있었어요. 너 나 좋아해.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뭐 사람 있죠? 근데 이 라이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관심사를 우리에게 유발해서 좋아할 수 있어. 근데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단마귀가 주는 정신이 혼미한 무질서야. 무질서한 거야. 어디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뿐이라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담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순서상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뭐 복잡하게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근데 그게 첫 번째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오래 참으시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랑.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도 야, 나 세상을 정말 사랑해. 너희들 사랑해. 근데 너희만 뭐 내가 지었냐? 짐승도 짓고 해도 달도 지었으니까 나는 해도 달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오직 누구만 사랑하세요? 자신의 형상으로 닮아 지음받은 사람만. 할렐루야! 사람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칠판에 서판을 해줘야지 집중을 하더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야. 사랑.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이 단어 사랑, love. 이 단어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에게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관계도 그래서 언약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희 씨가 정숙 씨에게 나 정숙이 사랑해 하잖아요. 근데 나 정숙이도 사랑하지만은 운행하다가 만난 어떤 아줌마도 사랑해. 그러면은 당장 뒤통 쳐버려야 되겠네. 아니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호의적일 수 있고 좋은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이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라이크는 라이크, I like it, I like that, I like him, I like him 뭐 다 있을 수 있지. 나도 좋아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러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러브는 오직 한 분, 오직 주님. 우리 주님 말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러브하시니까.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 짐짓 그냥 행동도 좀 무겁게 진중하게 하고 말씀도 그냥 그럼요. 네? 네. 이것이 거룩이 아니죠. 거룩은 뭐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주는 나만 바라봅니다. 남편은 아내만, 아내는 남편만, 교회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는 교회만 바라보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것을 실패합니다. 이것을 실패하니까 오늘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면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표적.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은 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사인을 하지요. 계약을 하면은 옛날에는 자 인감도장 찍으시오. 인감도장 찍어. 이랬지만 요즘은 사인해도 되죠. 사인은. 그 일에 내가 증명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을 사인이라고 그래요. 표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놈들 그동안 많은 것을 보여줬지만은 더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보여주겠다 해서 행한 일이 오늘 17장 본문에 나온 아론의 그 유명한 쌍난 지팡이다 이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 중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보호가,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한다는 그 의미로 막대기, 지팡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그쪽 유대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 돼. 거기는 농경도 하지만은 목축 문화잖아.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떼나 아는 다른 짐승들을 이끌어가고 아니면은 험한 산길을 걸어가고 또 어떤 그 야생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것이 뭐냐면 이 지팡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서의 그 역할을 한 것이 뭐예요? 지팡인데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지팡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라의 땅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형벌로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 벌로 그들을 벌하시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거니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이라고 16장에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나와.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또 하나의 표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지 돼. 안 읽으면 도대체 이거 지금 뭔 말인가 잘 몰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되어 있다시피 죄라는 것 그것은 끈질긴 지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끊어도 또 자라나는 암덩이처럼 우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충하는 자들에게는 저렇게 노여워하시는구나 하면 사람들이 순간 어째요? 두려움을 느끼겠잖아. 안 느껴? 느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진정 죄된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뿐이요. 그때뿐이라니까. 그때는 두려워하고 그때는 움츠려들어. 그런데 시간 지나면 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했다는 그 두려웠던 경험은 어째요? 과거에 잘 기억 안 나는 기억으로 잊어버리고 오늘 당장 삶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다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12지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고 레위 지파를 대리하는 아론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갖고 오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잖아. 그렇죠? 죽은 나무가 어떻게 싹이 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에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싹이 나게 해주는 지팡이를 소유한 자에게 권위를 위임해줬다는 것을 내가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싹이 나요? 괜찮아. 누구에게 싹이 나? 어느 지파 누구에게 싹이 나요? 레위 지파 아론에게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읽어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어. 흙으로 빚어만 졌지 아무런 생명이 없었어. 육신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루아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뭐가 되어집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쁜 나나분 오자마자 감동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준 줄로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죽었어. 어머 우리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 간다. 어쨌거나 이번 주에는 봤지만은 다음 주에 못 보니까 계속 보기 위해서라고 그냥 목사님 장례 안 치르고 납작이래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 서둘러 싸라. 냄새난다. 빨리 연해라. 냄새난다. 장례 절차 치러야 돼. 왜?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 영이 떠나버리면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육에 불과한 건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인 우리 육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은 소중해. 그러나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고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육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이스라엘 군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에게 임하니까 새살이 돋고 생명이 그 안에 연함으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어졌던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첨단 포도원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세워짐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리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사람들 눈에 비쳤잖아. 그 뭐예요?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안 돼? 못해. 사단 마귀 이까지 것이 사단 마귀. 마귀가 주면은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안 돼, 안 돼.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내 안에 알 수 없는 샘솟는 그런 열정과 능력과 참 소망이 샘솟듯이 일어서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이.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서 8절에 보니까 살구 열매가 딱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의 지팡이는 10절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법궤 속에는 뭐 지금은 법궤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법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는데 언제 그것을 열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여러분 몰랐죠. 바로 요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만나 분식이 아니라 만나. 그 모양 가시 갖고 꿀섞고 가져갔던 하늘에서 내렸던 신령한 음식 이 만나. 성경은 하늘에서 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산떡 생명의 떡. 만나. 이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에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가 들어갔어요? 모릅니다. 이제 알아야지. 언약의 두 돌파. 십계명.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두 번째 받았던 첫 번째 십계명 그 돌파는 그들이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미친 짓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만드니까 그냥 모세가 성질 나가지고 이 새끼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하고 팍 던져서 깨져버렸죠. 네? 나는 그냥 40일 주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고 그냥 죽을 듯 살 듯 못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탁 내려왔더만 너희들은 이런 짓까지 하고 있었네. 이렇게 버렸어. 두 번째로 가는 언약의 두 돌파.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세 번째로가 바로 오늘 나온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마른 뼈와 같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죽어가고 멸망길로 갈 그러한 생명이 없는 그러한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 세 삼위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이 세 위가 함께 연합되어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로 해주신 어디예요? 어디?
법계 속에 다른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자, 성부, 성령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법계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시온소다. 시온소. 쉐키나 히브리어로 쉐키나. 시온소, 은혜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예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다 했잖아.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나는 너를 언약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러브. 라이크가 아니에요. 러브야. 그 러브는 뭐예요? 오직 only you. only you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only you 해라. only you. 오직 당신. 오직 주님뿐이네. 할렐루야. 그렇구나.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도 마찬가지 연약함을 생각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나 살구 열매가 넘칠 정도로 그들에게 산 교훈을 줬잖아요. 산 교훈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해야지 돼? 안 변화해야 돼? 저그들이 적어도 사람 같으면 변화되겠죠. 변화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변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반역해. 또 원망해.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예전 제가 그 단톡방에도 올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이제 엄청난 고비를 넘고 한 고비 넘고 한 고비 넘고 또 한 고비 넘다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그냥 엄청난 질척거리는 이 늪과 같은 성경을 딱 만나게 됩니다. 재밌어. 때로는 막 그냥 막그 엘리야가 막 했던 멜리사가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누구의 후손 미쳐볼 정도로 그냥 읽다가 그냥 머리를 뜯어물고 싶을 정도로 이것이 나 눈을 빼가냐 너 진짜 혼을 빼가냐 진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읽으면 터더덕 읽어볼란지 몰라도 그때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라는 사람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표현됐다시피 지금 표현이 좀 바뀌었지만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을까? 내 마음에 든 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인격적으로 범죄한 아주 극악한 범죄를 그 사람도 저지른 과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의젓해지고 잘 이쁘다 그래도 저렇게 또 말씀 들을 때 있잖아. 아직 어리니까 그래. 다윗도 그건 뭐냐면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다. 전심. 그거 맞죠?
다윗 이상으로 영화롭고 화려하고 권세를 누리고 했던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만 바라봅니다 하지 않고 주도 바라보지만 우상도 바라봐 버렸습니다. 되버렸다 이 말이에요. 반심이에요. 반심. 여러분들이 열왕기서 역대기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런 스토리로 보시면은 질척거리는 늑과 같은 짜증 납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마음 변함없이 드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최고의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지. 한때는 좋았어. 한때는 좋았다니까. 그때는 좋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러면 빵점은 아니라도 50점밖에 안 돼. 뭔 말 알겠어요? 그때는 내가 연약하고 그때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첨단포도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알아라고 여러분 구약 눈이 빠지게 읽는 거야. 사실은 그거 하나 알아라고. 다른 거 없어. 그 뭐 맨날 읽어봐요. 거기서 뭐 예수님이 나옵니까? 구원이 나옵니까? 아니야. 근데 그것을 통해서 크게 깨닫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그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끝없이 무엇만을 요구했어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기적.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담아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표적만을 원하니까 내가 이 패하고 악한 세대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에게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와 말씀을 우리는 심령 속에 새겼기에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다른 거 사랑한다는 거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그래서 성경 말씀에 Jesus like you 하잖아. Jesus love you 하지.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첨단 포도 믿음의 가족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